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전번에 장제 명분 따라 가게 될 장자의 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편으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놨어요. 장자권 사건을. 장자총에 들어갈 자들과 장자총에 들어갈 반대 세력들.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두 짐승 사역자와 두 증인 사역자를 미리 계시해 놓은 걸 일단 보고서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장자의 명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 여기 이렇게 12지파를 해놨습니다.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여기는 엄마 이름이 엄마. 레아가 루벤, 시몬, 네이, 유다. 이렇게. 순서가 1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여덟째 아들, 아홉째 아들, 열째 아들,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요. 사이에 스불론 다음에 디나.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여자 누이 동생 하나가 여기에요. 얘가 숫자로 따지면 순서대로 말하면 11번째예요. 근데 여자는 빼놔버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비라하고 실바가 있어. 비라하고 실바. 비라는 누구의 몸종에 있었냐면은 여기 표시 있죠. 여기 초록색. 라헬의 몸종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실바는 누구의 몸종이었어요? 레아의 몸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같은 계열 교회로 보셔야 돼요. 같은 계열. 하나님 비밀을 감춰놔서 이래. 요 안에다가. 자,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순서를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제가 혼자 할게요. 레아 르시레요, 비라단 납단, 실바가 다셀, 레아 이사갈 스불론, 라헬 요셉 페나민. 뭔가 이렇게 음률이 흐르지 않아요? 눈만 멀뚱멀뚱 뜨니까 손도 이렇게 해야겠다. 레아 르시레요, 비라단 납달리, 실바가 아세, 레아 이사가 스불론, 라헬 요셉 페나민.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안에서 애교를 떠는 것 같네. 이렇게 하면요 외워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창세기 가면은 이제 12아들들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맨날 그냥 백독천독 해봐야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은 교회로 보는 거요. 레아 교회야 실바, 비라 교회야 라헬. 그런데 전번에 공부해봤지만 여기 보니까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야. 기죠? 르한 거는 르우벤이야. 여기는 시므온, 네이 이거 여기는 유다. 그러니까 이름을 첫 번째 줄만 이렇게 해놨어요. 약자로. 성이 안 붙고 이름만 해놨어. 왜냐면 음률을 12명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장자를 삼는데 원래 첫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이 있었어요. 근데 성우의 침상을 더럽혀 버렸어. 누구와? 성우 누구와? 에? 비라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붙어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장자에서 탈락시켜버려요. 그리고 시므온과 네일은요, 창세기 34장 보면은 세검 족속들이 나와. 세검. 그 땅 주장 세검이. 그를 보고 간거로 34장 2절에 보면 거기서 나올 때 디나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했다고 전부 다
어떻게 해버려요? 강간했다고? 야, 너 그럼 내 동생 데리고 가. 아주 들어가 살아 하면서 그러면 조건을 붙여. 할래 받아라. 할래 하면은, 예? 니네 민족하고 우리 민족 합쳐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공갈 쳐놓고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걸을 수 있어, 없어? 어그적.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 어그적. 왜 웃어? 여자분들은 잘 몰라. 남자들 어그저어그저로 가가지고 칼로다 죽여버려. 힘온과 내의가. 그래서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요. 이 요셉이 장자권에서 탈락시켜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다가 장자로 된 거예요. 창세기 보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넷째 아들이 장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49장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 보고는 혈통적 장자라 해요. 전번 시간 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보고는 성경에서 명분적 장자라고 합니다. 명분적 장자.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시키냐면은 구약을 통해서, 구약까지는 혈통적 장자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오셔버려요. 면붕적 장자는 신약시대와 재림 때까지. 신약시대와 재림 때. 면붕적 장자는, 혈통적 장자는 구약시대.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려면은요, 족보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요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누가 오시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그래서 요거요, 혈통적 장자를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자권의 족보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남을 낳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죠. 이 세계가 바로요, 언어 들어가서 보면 족보예요. 족보. 네. 족보라고 해놓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유다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를 낳는 것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가지고 결국에 누가 오세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요셉 남편을 낳았으니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라. 그리고 42대 만에 예수님 오시는 족보가 여기 다 기록돼 있습니다. 아멘? 이걸 이해하시. 이거 보고 무슨 장자? 피타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을 그대로 연결돼가지고 구약을 다 인수받는 거를 나타내고 시작하는 거. 성경이 얼레벌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백도천득 해봐야 뭐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 이런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분적 장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딱 이래버려. 하늘의 복, 땅의 복. 이렇게. 그래서 두목을 상금 나눌 때 두목 받는다고 해버려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만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전번에 살펴봤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래요. 장자는 기업으로 나눌 때, 무슨 말이냐, 상속할 때 부모가 최종적으로 상속할 때, 뭐 죽을 때 상속한다든가 뭐 할 때 재산 나눌 때 장자는 두목이다 이래버려요. 이 사람이 장자인지 아닌지는 뭐 보면 알아? 부모. 한목은 찾아 장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놔버려요. 장자는 몇 목? 두목. 차자는 한목. 그래서 장자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첫째 그래요. 첫째는 몇 목? 차자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장자 부활이 있고 차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성경 제가 일단은 장자권이 어떻게 끝날 건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알아요.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 시키는 자들이 있거든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거를 주님 오실 때 휴거 받는 자라고 해요. 휴거하는 자들만 두목 줘버려요. 해요. 그러면은 천년왕국 끝에 그 첫째 부활 시키고 천년 후에 또 한 번 시키거든요. 그때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해요? 왜 대답 못해? 찾아는 한목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자 되려면 주님 오실 때 휴거해야 돼요. 그거 보고 명분적 장자 가진 자들만, 증거받은 자들만 그렇게 해줘요. 예,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분적 장자인지 아닌지는 뭐 보면 알아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다음에 증거 있는 놈들만,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또 여자 또 거기다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증거받은 분들만 두목 줘버려요. 증거 없이는 한목. 어이구, 알기 잘하네. 왼목 받고 싶어. 증거 내놔봐. 지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이 부활을 2번 시키거든요. 재림 때 1번, 천년왕국 끝에 1번. 근데 세계 모든 교회가 장분적 장자의 명분 없이요, 명분적 장자 없이, 증거 없이 휴거하려고 하고 있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모든 교회가 주님은 다 휴거한다고 그래. 휴거하려면요, 뭐 받아야 돼요? 당연히 장자의 명분 받아가지고 딱 그날이요, 그날. 주님 만나는 날 증거 내놓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그래 보여드려요. 증거 없이는 뭐가 없다? 휴거 없다. 그렇게 돼요. 엄청난 사건을 밝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분적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쉬워. 여기는 혈통적 장자는 무슨 적? 고기 육자. 육적. 여기는 그렇지요. 영적.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유다의 피에 거기 장자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찾아도 안 돼요. 찾아도 장자여야 돼. 같은 아들 중에서도. 왜냐면은 족보가요, 우리나라 족보처럼 이스라엘 족보도 장자 타고 갔어요. 찾아 타고 가는 족보 봤어요? 없어요. 만약에 장자가 없으면은 양자 삼아가지고 거기다 했었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 보고 육적인 장자다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장자. 그게 마태복음 1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초림에서 재림까지는 이거 보고 무슨 장자라게? 영적인 장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쉽지요? 제가 봐도 설명 진짜 기똥차게 잘해줘. 나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나? 이러고 싶어. 왜냐면 제가요, 교만기가 엄청나요. 웃지도 않네. 교만기 많다니까 무서운가 봐요. 이게 영적인 거를, 이게 영적인 통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림에서 재림은 육적인 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진짜 피 타고 오는 거예요. 영적인 피 타고. 그래서 이 장자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자의 명분을 뭐 해야 돼요?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뭔지도 모르고 말로만 장자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서요, 잘 보면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요, 장자의 명분을 행할 때 보면은 비락교회와 나엘교회를 사용하세요. 교회가. 무슨 교회? 비락교회, 나엘교회. 49장 보면요, 창세기 단지파를 심판의 도구로 쓴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저주스러운 예언을 합니다. 단지파는요, 뭐 상징하냐면 마귀 사역자들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지파를 따진다면 무슨 지파요? 단지파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래요. 비라탄 납달리 그러잖아요. 그죠? 요거는 두 짐승 사역자 예표적 사건들입니다. 비라탄 단하고 납달리 두 아들은. 그 다음에 보세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요, 누가 낳아요? 아들 둘. 므낫세를 낳아. 므낫세, 에브라임. 요 두 아들은요, 두 증인 상징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보여드립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에서 사건까지 와야 돼요. 에서. 처음에 에서가 장자였는데 쌍둥이인데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 주고 사버렸어. 누가? 에서한테. 누가 사요? 야곱이 사. 야곱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 잡는다는 거예요. 예? 세상 말로는 뒷박치는 애요. 뒷박. 사기꾼이요, 사기꾼. 뒷박질 안 맞아봤어요? 살다가? 뒤통수 안 맞아봤냐고요. 많이 맞아봤죠? 그러니까 그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사기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거를 어떻게 사실은 알았냐면은,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안 나오지만요, 그냥 구속사 속으로 살펴보면은 에서는 들판 하나 가지고 그냥 펄펄펄 말 타고 뛰어다녔어요. 야곱은 집에만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를 엿들은 거예요. 장자권을. 아멘?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서 형 와가지고 형이 최고 좋아하는 거 주고 산 거예요. 이제 그 형이 그냥 좋아했던 게 아니라 팥죽이라고 환장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서 좋아하는 걸 주고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달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장자의 명분이요, 아들한테 안 가요. 명분적 장자가. 요셉한테 명분적 장자라고 문자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요, 이제 지금부터 가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48장 가보세요. 이 에브라임 므낫세를요, 장자권이 바로 갑니다. 요셉을 거치지 않고요. 왜냐하면 장자권 할 때 안수해버리거든. 기죠? 요셉이요, 직접 안수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창세기 48장에 에브라임 므낫세밖에 없어요. 이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래요. 4장 5절 보세요. 이래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 르벤과 시몬이 나와. 이거는 뭔 뜻이냐면 잘 보세요. 아주 그냥 뭐 적느라고도 고개도 그냥 콕 숙이고 적자 생존이야 뭐 안 적으면 죽는 줄 알고. 자, 이러는 거예요. 루벤과 시몬이라고 왜 했냐면 이 소리요. 그래서 이거를 안 지운 거예요. 루벤과 시몬, 첫째와 둘째처럼 내 것이 된대요. 그죠? 그 문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요. 첫째와 둘째를 삼겠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왜 이러는지 밝혀낸 사람들 없어요. 잘난 체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잖아요.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라고 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래요.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인 게 첫째와 둘째로 삼아버렸다는 소리예요. 삼겠다는 소리예요. 아멘.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요셉도 빠지고요, 유다보다도 레위보다도 르벤 시몬보다도 대신에 해버린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13절 14절 읽어봐 주세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므낫세가 형인데 오른손을 갖다 대야 되는데 바꿔버린 거야. 이거를 장남과 타자가 이게 바꿔버리니까 엄청요. 17절부터 기분 나빠요. 17절 읽어봐 주세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20절까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서한테 사기쳐가지고 뺏어온 장자권이 야곱이 지금 누구한테 흘러갔어요? 누구한테? 에브라임 뭐 적혀 있는데 그렇게. 이 지금 장자권 흘러간 거를 히브리서 12장 여기다 손 집어 넣으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합니다.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판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고 합니다. 아멘? 이걸 갖다가 무슨 권이라고 해요? 장자의 명분인 거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 자, 흘러가는 과정 봅시다.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서 야곱에서 에브라임한테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브라임이 두목을 받게 됩니다. 두목을 받는데, 근데 참 이렇게 보세요. 에브라임이 결국엔 두목을 받지만은요, 요셉이, 잘 보세요. 요셉이 12지파에서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명이 편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갖다 나눌 때요, 이스라엘을 12조각을 내, 가나안 땅을. 그래가지고 한 덩이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셉 아들들만 한 목 받으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 가지고 몇 목 받아요? 그렇지. 이게 바로
두목이에요. 이게 장자의 명분 있도록 그냥 흘러온 겁니다. 엄청난 사건제가 밝혀드려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락교회 탕과 납달리는 비락교회는 두 짐승 앞으로 일할 두 짐승 사역자를 가리킨다면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두 증인 사역자를 가리키는 데에서 중요해요. 이게 같은 교회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비라와 나엘. 그러니까 비라가 나엘의 몸종이었었고요.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었어.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같은 교회에서 두 증인 사역자와 마귀 사역자들이 나올 거를 족보에다가 미리 하나님이 박아놓고서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이제 기막힌 것들이 또 막 나와. 이런요 구원의 구속의 원리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집행을 하는데 창세기 때부터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들을 얼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은 교회에서 두 증인 사역자와 두 증인 사역자들이 같이 나오는 거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제 동영상 보면 제목으로도 많이 나와요. 큰일 났어요. 교회들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러는 게. 왜냐면 교회 안에서요. 전하지 않으면 전부 다 두 짐승 마귀 사역자로 앞으로 다 빠져버려요. 추수 때 추수를 못하게 되면. 근데 모든 세계 교회 목회자님들이 자기가 마귀 사역자라고 하는 걸 아나요, 모를까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죠. 내가 마귀 사역 한다고 하고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